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돌이와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모든 아들들에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들들을 향한 이 야곱의 축복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축복의 말씀이 그저 아들들을 향한 아비된 마음의 바람이나 아들들의 지금까지와의 삶과 무관한 상태에 그냥 나오는 축복이 아니라 아들들이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서 보여준 그 성품과 삶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에서 비롯된 축복이었다라는 점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후손들이 현재까지 살아온 삶에 기반하여 축복하게 하셨고 또 그 말씀에 부합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들들이 그동안 아버지 야곱과 또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보여온 그 삶을 기반으로 축복의 말씀을 남기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축복의 그 예언과 말씀이 그 축복의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여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삶 하루하루는 어쩌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삶의 수준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매우 공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한 이후에 야곱이 자신의 장래에 대한 유언을 하고 숨을 거두는 장면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기껏해야 한 절 또는 두 절 그 분량의 축복에 불과한데, 요셉은 22절부터 26절까지 5절에 이르는 그 축복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많은 말들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면서 고민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입에서 그저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그 축복의 말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올 만큼 요셉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음을 뜻합니다. 이것을 그저 인간적인 편애라던가 사사로운 정에 얽매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남기게 하는 그 영감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요셉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던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무성한 가지, 샘 곁의 포도나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에 비유하며 그의 풍요로움과 다산, 번성에 대한 축복을 하고, 또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대적의 공격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하나님을 강한 팔로 붙드는 믿음에 대한 축복의 말을 이어가고요. 또 요셉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것이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 칭하며 막내 아들까지 그 축복을 마칩니다. 28절에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이 받은 축복과 내가 받은 축복을 비교해가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를 향한 축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평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나의 분량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이제 이후 마지막으로 29절 이후를 보면 야곱이 자신을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 그 유언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죽을 때가 가까웠거나 혹은 자신의 이 장례를 위해서 죽기 직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죽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가 살고 있는 그 현재 지금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이 애굽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자신을 헤브론 땅으로 장사 지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지금이 이곳이 좋다고 한들 이 땅에서 계속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소속, 우리의 그 belonging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임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정확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과 조상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야곱의 일생을 잠시 생각해 볼 때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었고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쉽게 이루거나 쉽게 얻은 적이 없는, 그러면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발버둥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와 허물도 많았고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그 허다한 허물보다도 그 모든 죄보다도 하나님은 더 끈질기게, 더 거대하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고 결국 그의 마지막에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그 이름 이스라엘답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변화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그 어떤 우리의 허물보다도 더 크고 강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며 우리의 왕으로 모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땅, 우리가 속한 곳,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묻어나오고 또 퍼져나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보고 계시며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그 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어서도 그곳에 묻히기를 유언했던 것처럼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나아가고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